자식 자랑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팔불출. 예. 이 팔불출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이제 자식 자랑을 너무 가하게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 어떤 때는 자식 자랑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죠?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잘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는 정말 우리 자식도 자랑하고 손주들도 자랑하고 싶겠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자랑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약한 것들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환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바울은 무익하지만 자기가 부득이하게 자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읽어보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에 관한 건데, 2절에 보니까 그 계시와 환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져 갔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셋째 하늘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낙원으로 이제 이끌려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을 몇 번이나,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 상황은 당시의 그 아주 신비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모든 신학자들은 다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일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7절 이후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봤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자랑을 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오직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6절에 그럼에도 자기가 자랑해도 어리석지 않을 것은 자기는 참말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왜 했느냐?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면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딱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좀 어떻습니까? 살을 더 붙이고, 좀 더 붙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가장돼요, 많이. 그죠? 이만했던 게 요만해져가지고 엄청난, 다른 한 4-5분한테 이제 넘어가면은 막 어마어마한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제 부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전달할 때, 야, 저 사람이 더 붙이는 거예요, 살을 더 붙여. 그렇게 허풍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참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나 뭐 이런 것들 자랑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 되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야,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뭐 신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서 자기 영광으로, 누구 영광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누구랑 떠납니까? 바나바랑 함께 떠나죠. 루스드라는 곳에 갔어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오늘날 터키,
그때는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자세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고쳐줘요. 그리고 그 믿음에 통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던 바나바는 조용하고 근엄하니까 제우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 아닙니다. 가짜죠.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근데 그 헤르메스는 지혜로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리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다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추앙하거나 경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자기 자랑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여러 번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그럼 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괴로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위장병이라든지 만성 위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이게 계절만 되면 찾아오는 이렇게 충농증이나 이런 비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 사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쳐서. 자, 쳤다라는 건 뭐예요? 쳤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니까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8절에 이것이 자신에게 사라지도록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의 사람도 자기 육체의 가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3번이나 없애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9절 전반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예, 주님께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너무 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겠다 이 말이죠. 실제 또 안 고쳐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바울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9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거 같이 붙여서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은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데서라는 것은 누가 약한 것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약해졌잖아요. 그도 웬만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 고치든지 했겠지, 뭐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만큼 그는 약해졌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그거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그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 뭐를 깨달았을까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구했을 때 바로 고쳐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더 기고만장했거나 더 교만해졌거나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다 정말 약해질 때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삶의 어려움으로 참으로 많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약할 때에 우리는 물론 주님께 간구하지만, 기도하지만 당장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도리어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도 문제 없고 아무 육신의 질병도 없고 아무 약한 것도 없으면은 그가 과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도 바울도 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으면 더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능력을 내가 행해도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내가 없애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항상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해져야 그리스도께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강하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이 강하면 여러분 주님 의지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 삶 속에 모든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다 사라지면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내 생각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으면은, 약해지지 않으면은,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를, 복음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약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약해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절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매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경험과 의지를 어디에요?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내가 약하면은, 그럼 내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내가 안 하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당장은 잘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형통할 수가 있어요. 당장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진 것을 주님께 드러내놓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바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라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강론을 하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 청년을 살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는 내려놓고 주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은 그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는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강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내 생각이 뚜렷하고 내 주장대로 막 하려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그 능력의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제는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랑이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능력을 당해볼 수도 있어요.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와 공고를 당해볼 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여러분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그대로 있다면은 저는 그 약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난 주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주님께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야 더 나을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러분 약한 것들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라도 염려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절대로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헤세드, 신약 성경의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해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의 고통도 주시고 삶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시는 줄 아시고 그 어려움을 붙잡고 그 육신의 질병을 붙잡고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남원에, 전라남도 남원에 동강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곳에 이제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그 제자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몇 분 안 남았어요. 근데 이연필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6.25 전후에 못 살고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정말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다리 밑에 거지들이 덕실덕실했어요. 그 거지들에게 자기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주고 신발도 내어주고 맨발로 다녔어요. 계략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계략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다가 자기 자신도 계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그는 기쁘다 오 기쁘다 이것을 연발했어요. 피를 토하면서 기쁘다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으면서도 이 기쁘다 기쁘다 이 피를 토하면서 죽었는데 피를 토하면서 죽으면서도 기쁘다 오 기쁘다 이 기쁘다만을 연발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사전에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사후에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찾아와서 경배함으로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까 봐서. 그래서 지금 그의 무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 내 강함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내 육체의 가시 이거 없애주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께 섭섭한 마음 품지 마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붙잡고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약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